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7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청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아무 거리낌 없이 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라고 고백한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욕망에 따라 쫓아가는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힘을 삼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왕후 와스디를 아하수에로가 폐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냥 화를 내며 그 왕후를 폐위시켜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보며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추겼죠.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지금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그를 떠받들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신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 다 알아도 아유 그래도 저 사람 앞에서 아니요 했다가 목이 달아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아니요 라고 말하겠어? 라면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의 마음을 맞춰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악한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서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수에로의 그 말 한마디, 그의 행동들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일입니까? 사실 그는 자기의 마음 하나도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이전의 왕후가 그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냥 분노에 차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사람의 그 분노가 가라앉자 아차 싶었다라는 겁니다. 아차,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내 왕비를 내 아내를 폐위시켜 버리고 쫓아내 버린 거지? 이 갈대 같은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것이죠. 그저 후회할 일을 술에 취해서 한 사람, 그가 바로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본 왕의 측근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렇죠. 이번 기회에 좀 반성하셔서 술도 좀 적게 마시고 제발 나라 일 좀 술 마시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술 마시고 법정하지 마시고 술 마시고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분노한 마음 그대로 그것을 태도로 삼아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주변에서 좀 누가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스스로를 신이라 불리는 이 사람을 향하여 제발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못합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셨습니까? 그럼 후회하지 마시고 당신 같은 사람은 후회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번에도 이쁜 여자를 뽑아서 아내를 삼으십시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기로 하는 것이죠. 왕의 측근들은 모여서 그 왕의 마음에 무엇이 더 좋을까?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그냥 기쁠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서 가장 이쁜 사람들을 모아서 왕후를 뽑기로 결정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쫓아가는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맞추기 위하여 페르시아 제국 각 처에서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뽑혀옵니다.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드는 자를 찾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삶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모두를 아무나 뽑아서 데리고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냥 마음에 좋은 대로 또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찌 믿고 이런 사람을 구원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세상의 이런 욕망을 따라가는 뒤에 서서 이것이 구원이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지 라고 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읽고 있잖아요.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도 그 아리따운 용모로 인하여 뽑혀서 그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럼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더의 삶이 지금까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그의 삶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만 표현합니다. 아주 짧게 표현하죠. 첫 번째로 그의 삶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모르드게를 먼저 설명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에스더에 대하여 나오는 것은 별것이 없습니다.
뭐죠? 먼저는 이 가족이 단체로 유다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손에 컸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촌 오빠를 아버지처럼 여기며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자라다가 부모가 일찍 죽고 사촌 오빠의 손에 큰 여인, 그가 바로 에스더였다라고 성경은 그것만 밝히고 있죠. 그 삶을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마음대로 되는 것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누가 포로로 끌려오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그 힘든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가정이 잘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포로로 끌려와 이국 땅에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가정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뭘 할 수 없죠?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에스더는 그냥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그래도 그 사촌 오빠를 아버지처럼 여기며 살고 있었는데, 그냥 왕이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는 바람에 이제 왕궁에 끌려가는 그런 일까지 당해야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대제국의 왕의 부인이 되는 그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 왕의 부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게 좋았을까요? 그게 좋은 일입니까?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지방에서 얼굴 예쁘다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아하수에로 왕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쟤 이쁘다, 잡아와, 쟤 이쁘다, 데리고 와 라는 그 말로 그냥 왕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얼굴 예쁘다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보내서 왕이 하룻밤을 보낸 후 마음에 들면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왕궁에 갇혀서 궁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운명을 맞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인대회가 아니었습니다. 미인대회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결단해서 참여하죠. 본인이 원해서 참여하고 끝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끌려온 모든 여성들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마무리 지어야만 했습니다. 결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왕궁에 있는 후궁들의 거처에서 평생을 이제 머물러야 했습니다. 왕후가 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에스더가 왕의 부인이 되었다,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개인의 아픔과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아픔과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시대의 어둠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개인의 아픔 속에서 또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개인의 아픔과 실패를 넘어서 유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또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일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더는 자신을 치장하여 왕에게 돋보이려고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이 밝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에게 사랑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왕후가 되어야지,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모든 자가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서게 된 그때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왕 앞에서 은총을 입어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위하여 이 아하수에로는 큰 잔치를 벌이고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상을 주었습니다. 에스더 덕분에 세금이 면제되고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받으니 이 왕으로서의 그 지위가 더욱더 굳건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였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며 사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그냥 단지 그 중에 가장 얼굴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정말 그 뛰어난 외모,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외모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누구보다 아름다운 몸매를 가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에스더를 좋아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름답다라고 손꼽히는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눈에 띄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겠습니까? 다 거기서 어쩌면 오히려 다 거기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뽑은 자들, 12개월 동안 얼굴과 몸매를 가꾸어 왕에게 나간 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눈에 띄어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이 오히려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고 그 아하수에로의 눈에 에스더를 띄게 하셨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그가 좌절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를 좌절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하여 역사의 한 중심에 이 여인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사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에스더 한 여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 그 어렵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워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셨고 또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지만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 에스더를 통하여 복을 누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리브가 주관으로 목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헌신의 기도의 자리를 헌신으로 지키는 예배를 좀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헌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음을 믿으며 그 헌신의 자리를 계속 좀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날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헌신자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며 또 초대교회에 비추어 보아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나타내는데요. 교회가 박해를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으로 뻗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특별히 알 수 있냐?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8장 1절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흩어지니라에 사용된 디아스페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가 환난 중에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들을 온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뿌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땅 가운데 흩뿌린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이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획과 상관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야 된다면 다 고난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지금까지는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 뿌리시는 그 순간, 씨앗처럼 온 땅 만방을 향하여 흩어 뿌리시는 그 순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 뿌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시나요? 농부가 사방으로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사 온 땅에 뿌려진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자들은, 그래서 사명자들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그렇죠. 그의 삶이 완전히 깨어진 가정, 포로로 끌려온 그 삶, 미래도 결정할 수 없는 그 삶, 그 누구도 그 삶을 보며 부럽다라고 말할 수 없고, 아유 어떻게 삶이 저렇게 박복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지난 휴가 때 있었던 일이 또 하나 생각났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 이런 예화가 생겨서 참 좋네요. 제가요, 여러분, 줄을 참 잘 못 서요. 이 줄을 잘 못 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줄 잘 쓰세요? 코스트코 가면 줄 잘 서야 돼요. 어떤 줄 잘 서야 돼요? 계산줄.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여기가 빠르겠어 하고 딱 줄을 서야 되잖아요. 딱 물건이 적은 사람, 그리고 사람이 적은 데 가서 우리가 보통 줄을 서요. 근데 제가요,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찾아요. 저는 이렇게 잘 보거든요. 아, 저기 물건이 적다. 그럼 막 빨리 가서 딱 서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갑자기 그 간판을 클로즈로 탁 바꿔요. 그리고 저보고 자리 옮기래요. 아, 저 그렇게 줄을 못 서요. 그리고 또 하루는 이렇게 줄을 서서 있는데 클로즈를 바꾸진 않아요. 근데 이 앞에 사람이 카드가 안 돼요. 분명히 내 앞에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한 10명 빠져나가는 동안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돼요. 또 어떤 날은 둘이 친구인가 봐요. 그렇게 대화를 해요. 이 물건 나도 써봤는데 좋더라 하고 막 둘이 대화하고 있어요. 아, 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해요. 근데 이번 휴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누나 집이 미국에 있어서 그 휴가 때마다 좀 미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국경을 지나가는데 국경 통과할 때도 또 눈치를 잘 봐야 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이렇게 세 개가 열려 있었는데 어디로 줄 서야 되나 하고 딱 봤는데 저쪽에 차가 새로 열리면서 한 대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따라갔죠. 저기다. 야, 이러면서 줄을 딱 섰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내가 줄을 참 잘 못 서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제 앞에 어떤 차가 서 있었는지 아세요? 캠핑카가 서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캠핑카는요, 내려서 길이를 재더라고요. 사람이 그 갑자기 그 검문하는 사람이 오더니 그 바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재는 거 있어요. 그걸 들고 캠핑카를 쭉 재는 거예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더니 사람 불러다가 둘이서 막 기록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안 맞나 봐요. 또 재는 거예요. 봤더니 2줄은 다 갔어요. 근데 저는 또 거기 서서 그렇지, 그래, 내가 쓴 그곳이 바로 그런 곳이지 이러면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땐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돌아올 때도 눈치를 봤죠. 근데 이번에는 보트를 끌고 가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여긴 아니다. 여긴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이번엔 옆에 섰어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차들은 막 가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에휴, 저 눈치 없는 놈들. 너희는 잘못 썼다. 그런데요, 그 보트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안 재는 거예요, 이번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보내주는 사람. 아니, 차들이 그렇게 빨리 가요. 저희 줄은 또 세워라 내워라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인정하자. 그냥 기다리자, 이런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좀 답답할 때마다 여보, 기다려. 오늘 중에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오늘 중에 끝날 거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줄을 잘 못 서도 분명히 거기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줄을 잘 못 서도 앞에서 아무리 이게 천천히 가더라도 우린 거기 지나갈 수 있잖아요. 왜 지나갈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을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갈 거예요. 그 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조금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드는 그 속도에 맞춰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통과해서 지나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 왜 갑자기 이 국경 얘기, 코스트코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현실의 그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길을 뚫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해주신 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은혜 안에서 반드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경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일하면 우리 통과해요. 코스트코도 그 사람들 캐시어들 일하고 있으면 우리 통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완전의 길, 구원을 향한 그 소망의 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데 어찌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후회하고 주저앉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을 완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이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확답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그것을 증거 삼습니까? 성경의 증거를 찾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굳건히 세워가시며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린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씻김 받았고 우리는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루어짐을 또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직접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세상과 우리는 계속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을 것이다. 이 개입은 망설이는 법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세상을 변화시켰다. 세상을 새롭게 한 이 개입은 하나님이 모험적이고 값비싼 방법으로 수행하신 것이다. 누구도 창조 세계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할 수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잡아서 생명의 길로 틀어놓으셨고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하기까지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먼저 앞서 나가시며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생명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소망의 나라로 완주하게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겠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값비싼 방법, 바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이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때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제 의문이 드는 그런 일들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빨리 좀 개입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상황과 사람들,
모두가 다 왠지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자꾸 내 주위를 둘러쌀 때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두려움과 후회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몸은 아프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이런 마음들 여러분 쉽게 들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기 여러분을 향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후회와 두려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세요.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지 마세요. 뭐 고작 그런 거 가지고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개인이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은 정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힘든 일보다 크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고 하여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지,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자리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들은 많은 의문이 드는 경험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비자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 영주권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잘 안 되는,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그래도 직장 구하고 잘 적응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고 좀 믿어서 마음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거나 오히려 믿었던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 많잖아요. 우리 이민사회에서 그런 일들 많다고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 사람 더 믿으면 안 돼요 이런 말들도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캐나다로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걸까? 왜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면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만 만나며 왜 직장은 구해지지 않으며 왜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꿈꾸고 왔는데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후회와 두려움 속에 매일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깨어진 인생처럼 보여도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로 가운데 능력을 입게 하셔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얻게 하시어서 세상에 쓰러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로 삼아주시겠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이 소망의 나라로 이끌기까지 그 길을 완주하기까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할 것이고 너희와 그곳에서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쁨의 찬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
나 혼자 좌절하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크며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큰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